오늘은 이사야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6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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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러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은 보좌의 축복을 체험한 70인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보좌의 축복은 예배와 또 말씀 기도와 또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있을 때 내가 보좌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에 이 하나님의 큰 영광과 위엄과 권위가 있는 보좌의 내용과 또 하나님을 시중두는 이 스랍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천사들이 대부분 날개 2개 달리고 아기 천사 막 이런 얘기 많은데 그게 아니고 천사가 날개가 6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장 1절에서 5절 보면서 이 보좌에 대한 그 축복을 묵상했습니다. 서론으로 오늘 강단 말씀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혼자 있을 때 누리는데 이제 집중인데요. 혼자 있을 때 묵상 속에서 깊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이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는 그 축복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데요. 이게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 그 복음을 주신 그 권사님 그 말씀 들으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이 현장에서 연약해 보이는 그 여자분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내가 있을 때 나의 미래가 나오는구나. 하늘의 권세는 성삼위 하나님 비밀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며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이 미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 보좌의 축복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붙잡은 사명이 6장 13절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사야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타락 속에 있어서 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한참 전에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죽을 것이지만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언약과 임마누엘 언약, 렘넌트 운동, 파스쿠 운동은 하나님께서 멸망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해답이죠. 하나님은 문제를만 주시지 않고 그 속에 답을 주시죠. 첫 번째는 그루터기 언약을 이사야가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인 보좌와 이 스랍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이죠. 그리고 이사야에게 두 번째 주신 것이 임마누엘의 언약이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사야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문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6장 13절 보면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나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 멸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해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또 주셨죠. 그래서 피제사, 피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그래서 핵심 땐가 그 피제사인데 피를 뺐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진짜 그냥 제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꿔놓은 거죠. 그만큼 피제사가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사야가 미리 본 것은 렘넌트 운동을 미리 봤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그래서 60장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렘넌트들을 빛으로 부르시고 또 이것은 사단과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막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이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비치니까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또 이 빛을 가지고 누리고 바랬더니 능력이 임했다. 그리고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될 것이다. 이들 속에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비춰질 때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파수꾼 운동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
파수꾼은 우리가 지키는 자죠. 깨어 있어야 하는 자인데 기도를 쉬지 않는 자이죠. 그래서 6절 보시면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24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흑암이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2장 8절을 보면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원수들과 영적 싸움 싸우는 파수꾼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만민을 향해 길을 들라. 그래서 렘넌트를 통해서 길을 닦은 후에 전 세계의 렘넌트들이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것을 이사야에게 미리 주신 그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제가 보면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다 망했는데 안 망하는 것은 복음이고요. 그리고 기성세대는 다 망했는데 안 망하는 것은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가 어둠으로 다 망하지만 안 망하는 것은 세계 선교 237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제 산업선교 때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로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요게벳이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큰 일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실패한 인생이지만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절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면 성공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낙심 속에 있지만 내가 복음 양육하는 그 속에 있다면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 운동과 렘넌트 운동과 237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 운동과 또 후대 살리는 그 파수꾼의 운동과 또 시대 살리는 그 선교 운동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깊게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